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3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엄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난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종하는 자와 주스대에 낮은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주론이라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책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가였던 이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써가지고 사실 정치학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가장 기본 입문서로 이제 공부를 하죠. 굉장히 오래된 고전입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도전해봤는데 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군주라는 사람은 힘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군주는 반드시 행정력, 정치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군사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 군주의 아주 힘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키아벨리는 이 군주가 또 가져야 될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강한 자의 특권이다. 강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도 있고 거만해질 수도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비굴함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겸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거만함을 선택할 것인지. 약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굴이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은 허풍 떠는 것이다.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하면 힘을 가진 자만이 스스로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예? 뭐 비굴하게 나를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죠. 사실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바벨론을 어떻게 나중에 심판하셨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겸손하며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50장 8절 말씀입니다. 5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순념소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5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순식간에 물리치고요, 그리고 당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나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도망하라, 나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한테 탈출하라는 겁니까? 도망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 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뜻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곳에서 도망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콧대가 높아졌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군주론이라는 책에서는 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이 고대 근동의 이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다 차지했어요. 애굽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 군주론의 책에 의해서 본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벨론이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정말 판단하고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것을 교회로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교만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만한 교회 보셨습니까? 교만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 번은 진짜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세워놓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거든요. 교회가 막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만의 제목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고 커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뭐라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겸손한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가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힘센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꼿꼿이 자기 머리를 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공동체의 대표가 됐다.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대표가 됐다 그러면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이 어떤 공동체나 기관 그리고 회사를 경영할 때 참 전문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공동체의 대표가 되거나 기관장이 되거나 또 그리고 뭡니까? 어떤 회사의 그 CEO가 되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요. 그 공동체, 기관, 회사가 다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리더십에 있어서 군주론과 같은 리더십을 원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이런 리더십을 요즘 세상에서는 원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각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기관 안에서 또는 회사 안에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서로 균형 있게 자기의 맡은 일을 독자적으로 감당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지지해주고 일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온전히 따르게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리더의 역할은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각 팀별로 움직이지 리더 한 사람이 중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각 팀별로 움직여서 그리고 그 팀장 하나의 그 지도력과 또 그 팀장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솔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팀이 나중에 최고의 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라고 많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리더십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독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교회가 제대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부서장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서장회를 했을 때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제가 사실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부서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또 발표하고 또 제가 여쭤보고 코멘트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서들을 독자적으로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들이 다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부서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서장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돕고 협력하며 또 이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핵심은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힘의 강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잔혹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에 발생했던 그 지역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경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 다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황무지가 될 것이다. 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주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잔인함, 특히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의 잔인함은 참 대단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텔 지형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텔 지형이 겹겹하게 쌓여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땅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층층마다 유역지가 나옵니다. 유물들이 나와요. 그만큼 한 도시를 건설했을 때 그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하나 풀 한 폭이 남지 않게 만들어 폐허가 만들어버려요. 그 위에 다시 도시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다 무너뜨려요.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다 또 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풀 한 폭이, 돌 한 이 맹이도 이 벽돌 하나도 제대로 남기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명과 그 많은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가 그 자리에 묻혀져 있겠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침략자들의 노력과 잔인함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악한 어떤 세력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 바벨론 같은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칼날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힘자랑하라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과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요교회에서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전쟁,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시켜달라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 땅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다거나 침략한다거나 이런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평화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둘러싼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본다면 화살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바벨론 향해 쏘라는 얘기죠.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인가요? 모르는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어떤 악한 이 자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이 자를 통해서 이 유다라는 이 사랑하는 자녀를 좀 내버려 두시고 혼쭐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의 막대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바벨론은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욥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대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참 많은 이 고통을 이 사탄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악한 짓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이 욥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최후 승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람을 다 물리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더 모르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뭔지를 더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환난 중에 이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는 것, 연단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고통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목적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하시는 것, 그 종국, 그 끝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충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대충 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살다가 가면 우리 하나님 품에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실 새벽 기도 때마다 오셨던 우리 한승란 집사님,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이 전화를 드렸어요. 반가워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뵙겠다고, 가겠다고, 신방 가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유, 집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 가는 교회는 정하셨습니까? 근데 못 정하셨대요.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이 요즘에 교회가 조그만 개척 교회들은 이 새벽 기도도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직 교회를 못 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제가 좀 좋지 않고 좀 그렇더라고요. 참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곳을 떠나셨던 한승환 집사님도 그곳에서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벨론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바벨론처럼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대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선하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